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고 주님을 더 그리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이 우리에게 크나 크고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방문하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음에 달고 크루시피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외치던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라고 말을 한 그대로 예수님의 피값은 너무나 힘든 그 민족에게 내려졌습니다. 말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죠.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가서 생각해요. 애가 귀여울 때는 얼마나 둥개야 하고 막 손자 그때는 아들이죠. 아들 딸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게 키우는데 미운 녀석이 되길 날 연도가 언제냐 한 7살 되면 미운 오리가 되고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그대로 땡땡 그대로 할게요. 이 빌어먹을 새끼, 이 말로만 새끼, 서슴지 않고 욕을 했어. 그렇게 욕하는 그 끝에 대한민국은 IMF라는 그 사태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찰이고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대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동안은 그들은 노예 생활을 떠나서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떠나 멀리 가야만 해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정말 슬픈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9개월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북쪽에는 또 포탄이 날라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하루에도 5, 60번 그냥 비상 알람을 뿌려대요. 그때는 그 소리를 들으려면 무조건 그냥 방공으로 들어가야만 하고 이 생활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이 한 말 그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할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야만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 안 한 그 결과 하마스 지금도 가자지가 블레셋
셋째,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속삭이는 녀석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오늘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가격을 그냥 하나 이렇게 더하기죠. 더하기는 이것과 저것을 합해 놓는 거예요. 합해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더하기입니다. 더하기는 좋은 겁니다. 빼기는 자꾸 없어져 나가는 거니까 안 좋아요. 더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 더하기도 고난을 더하면 그걸 힘들어요. 그 더하기는 하지 마시고 주님의 축복에서 은혜 놀라운 더하기를 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로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세로. 가로는 이웃과 이웃,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있어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와 가로가 만나는 그것이 더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웃을 만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들의 이름을 진일이라고 지었거든요. 참진자에 한진자. 진리가 하나인 것처럼 네가 살아라.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진일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리고 딸의 이름은 세로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려주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에서 세로라고 지어줬어요. 어느 날 아들이 있다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세로가 있는데 가로가 없대. 세로가 없는데 가로가 없어. 그러니까 제 거 다 가져갔군요. 예. 그래서 지가 이제 생각해보세요. 저도 이거 있고 그걸 다 가져와서 내가 이쪽에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식당을 다 하고 다 예의자하고 놔뒀는데 아니야, 나 마음에 안 들어. 예, 말씀하세요. 내 것만 다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 그때 누가 가져갔는지. 예. 네, 내가 이따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세로와 가로가 있어야 하는데 세로와 가로가 있어야 십자가가 되는데 가로가 없으니 지 이름을 뭐라고 고쳤는 거 아니에요? 내 것만 다 없어졌거든. 내가 부족한가 봐요. 어디로 갔어? 나는 열심히 넌 하는데 어디로 갔어? 열심히 저도 여기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집에는 세로와 가로가 있는데 십자가가 없어. 내 것만 다 가지고 그래서 지 이름을 가로로 시민권 받으면서 가로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십자가가 있는 집이에요. 네. 잠깐만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죽임을 당한 하루의 일 과정을 오늘 전체를 다 말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하루에 십자가 처형당한 그 새벽부터 죽임을 당한 그때까지를 오늘 전체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시계는 태양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력을 말하는데 가운데 제3시, 제5시, 제6시, 제7시, 제8시, 제9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유대력 시간입니다. 유대력 시간과 태양력 시간을 비교해 놓은 그림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그 하루의 일과를 조명해 보는 가운데서 시계는 태양력입니다. 제6시를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오전 7시경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로데게로 보냅니다. 참 그 일과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너무나 피곤합니다. 오전 7시 40분경에 헤롯은 예수님을 도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은 빌라도에게 또 보냅니다. 오전 8시쯤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곧 바로 예수님은 자기 사형터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형받은 사람이 자기 사형터를 지고 가는 그 고통, 그거 여기에 내가 매달려 죽임을 당한다 생각하면서 그걸 지고 가야 하는 그 심정, 그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9시경 제3시가 됩니다.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체 그냥 작업을 하다가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에 꼭 찔려도 상당히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꼭 받고 하루도 못을 받고 육체가 그 전에 어떤 채찍을 맞는데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는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그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채찍을 탁 맞으면 빼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맞아요. 목사님 말씀 들으시다. 그리고 오전 9시가 조금 지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를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첫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첫 마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를 사여줘. 저희를 용서해달라. 예수님의 첫 기도가 저희를 용서해달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우리는 나를 해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예수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우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2시간 정도 지난 온갖 2시간 동안은 괴롭힘과 제모와 말할 수 없는 흠담, 악담 쏟아집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일이 생겼고요. 연합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를 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내려와라. 네가 죽은 자를 살렸으니, 네가 문둥이를 고쳤으니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조롱. 군병들이 예수님을 또 신포도를 마시게 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강도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같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강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몽땅 걸머진 엄청난 죄인이에요. 온 강도들은 자기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몽땅 걸머지고 거기에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인데도 강도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말을 합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느냐, 죄값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오전 11시 제5시경 유대인의 시간으로서는 11시 제3시간 조금 지나는 그런 순간 그 어간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강도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나뿐이 있어.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나분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회개하는 것은 뭐 길게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 순간이라도 마지막 그 순간이라도 예수님께 회개하는 그를 예수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적방입니다. 곧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심정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처형을 당해 죽어가는 그 순간 쳐다보는 엄마의 그 심정 말할 수 없이 힘들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에게 엄마 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말하는 아들의 심정도 매 터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 아니?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아, 사랑하는 요한아, 내 어머니의 마지막 생을 보살필 수 있는 자를 맡기는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요한의 그 이후에 요한은 끝까지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쭉 가가 모아놓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12시경은 12시 제6시가 되는데 이때 어둠이 시작합니다. 태양은 있지만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대자연의 변화입니까? 한 시간 좀 지나 1시간 25분 30분쯤 됐을 때 예수님은 네 번째로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정말 절규가 안 터져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유대 시간 2시간 조금 되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내가 목마르다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섯 번째 이루었다. 내 구속 사역은 이루었다. 아버지의 버림을 왜 받았습니까?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이 아들을 이제 그 죄의 그래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그 순간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었습니다. 버림을 받았던 그 아들이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겨 드리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이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방문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나도 그 지고 그 현장에서 나도 지고 한 발짝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 했겠습니다. 가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현장을 가본 오늘의 영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아 돌로라, 비아 돌로라. 고난의 길,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트림에서 내린 그 많던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한적한 광장을 지나 좁다란 골목으로 끊임없이 향하는 모습. 오늘따라 더욱 엄숙해 보이는 의성평지인데요. 오늘의 성지 여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며 걸어가신 고통의 장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제 여기가 그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셨던
그 곳인데요. 그때 채찍은 사실 끝에 이렇게 뾰족한 거를 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채찍질을 하면 살에 꼽히고 이제 그거를 뗄 때는 이제 그 채찍이 나오면서 살까지 전까지 뜯기는 여기서 거의 뭐 아마 뼈가 어느 부분이 보이고 뭐 살점이 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온몸이 찢겨나가심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감내하며 고통과 수난을 당하셨던 그곳. 그렇게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채찍의 고문과 희롱을 견디신 후 십자가를 지셨을 모습을 떠올리니 애통한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리서 때문에 개방이 안 되는데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허가를 해줘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교회 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제2처소로 알려진 곳, 채찍교회로 불리는 장소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직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장소. 이곳에는 피 흘림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흔적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교회 내부 곳곳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면류관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1차선은 지금 이쪽 위에인데요. 여기가 지금은 그 아랍 학교가 있어요. 알까마리아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오시면 여기를 가실 수는 없겠지만 이제 1차소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비디에 호텔을 했으라 그래서 하나 가세더라. 그때 아이카요 가세더라.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의 고통을 나눠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사의 뜻은 비아는 라틴어로 길, 그리고 돌로로사는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서리는 길이자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곳. 이곳에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길은 수영당하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약 800m에 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수고하신 삶과 고통의 시간을 함께 느껴보고자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발길을 한 걸음씩 옮겨봅니다. 이쪽은 세 번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지시다가 넘어지신 그곳이에요. 그리고 이쪽 네 번째 스테이션은 멀리서 이제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이 넘어지시고 마리아 어머니와 노인 마주치신 그곳이고요. 아직도 그때의 시대가 고스란히 남은 길에서 그날의 모습이 보입니다. 채찍질에 찢겨나간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처음으로 쓰러져 어머니를 마주한 예수님.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이들이 흘린 통한의 눈물 자국이 길목마다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섯 번째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서부터 사실 골고다까지가 이제 언덕이 쭉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을 많이 받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많이 지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더는 이제 언덕길을 오를 힘이 없자 그 로마 병사가 옆에서 지켜보는 관중들 중에 한 명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주셨던 그곳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성경에 담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날의 모습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해 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부름들을 위로하신 제8처소에 닿았습니다. 여기는 저기 모양이 나와 있듯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돌보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해서 대주라고 하시는 그곳이고요. 그러면 이제 곧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이전 만약에 70년도 있을 그 성전 파괴와 이제 예루살렘 파괴를 이제 예언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존재와 역사가 증거로 남아있는 길. 그 길을 걸을수록 고귀한 희생이 느껴집니다. 피 흘리시고 채찍질 말씀 표현하고 지금은 제가 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무거웠던 걸 십자가를 지고 이 언덕을 오르셨다는데 저 십자가의 무게가 몸으로 느껴지네요. 정말. 십자가를 직접 지어보니 피부로 와닿는 예수님의 헌신. 저 십자가가 이렇게 보일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비단 체험이지만 감히 십자가의 무게를 경험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을 때 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기가 이제 9번째 처서로 예수님께서 3번째 넘어지신 바로 그 장소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수도 없던 현장.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인다는 것은 정말 그 끔찍한 죽음이었는데 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저희를 보면서 자기가 지금 지는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고자 이제 죽으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사랑의 몸소 희생과 헌신으로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날 영광을 받으시게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시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겪는 고통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몫에 대해 십자가를 내 가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신 주님, 내게 주어져 있는 고통을 내가 감당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 때문에 마음까지 연약하고 믿음이 쇠퇴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의 죄와 의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